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묵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12명을 뽑아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그 법궤 서 있는 곳, 그 발 밑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돌들을 이렇게 사용하여서요. 오늘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길갈에 기념비를 쌓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념비를 세우면 후에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다.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건너가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이런 하나님의 힘을요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녀들이 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녀들의 그런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신앙 교육시키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요. 자녀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뭐 다 컸는데요, 지네들이 다 잘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자녀 교육을 방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고 또 자녀들이 기념비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자녀들을 기념비 때문에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기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기념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가르쳐 봐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가르쳐 봐라 했을 때 그냥 술술술 쫙 나오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뭘 얘기해야 되지? 하면서 내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막상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 이런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이런 심볼 같은 거 하나라도 탁 놓으면은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어려웠었는데, 내가 그때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 주셨구나.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늘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이 그 심볼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참 죄된 생활을 했는데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 이게 간단하게 자녀들에게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면 참 너무나 쉽게 그 은혜의 사건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요, 그 상처는 또 기억을 잘해요. 그냥. 너무나 기억을 잘합니다. 씻고 또 씻고. 이게 참 이게 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참 좋으신 분이었어, 고마우신 분이었어, 이렇게 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죠. 근데 우리는요, 10가지 잘한 사람이 나한테 한 가지만 잘못해도요, 그것이 그냥 계속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요, 마음에 그런 상처를 준 그런 사건, 누구한테 받은 사건이 생각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은혜의 사건을 한번 계속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홍해 바다 건너는 것 같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영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침례이고 또한 세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애굽에 있던 이런 노예 생활의 그런 근성, 또 이런 죄된 모습, 이런 것이 다 죽고요. 영적으로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였던 나의 모습, 우리 조상들의 모습은 다 요단강에서 죽고, 내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요,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취하해서 기념비를 쌓으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여호수아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이런 일도 여호수아는 더 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오면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던 돌을 빼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했잖아요. 길가에다가 이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또 이 돌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다가 또 기념비를 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법궤가 제사장들이 들고 이렇게 나갔을 때 다시 요단강 물이 전처럼 덮쳐서 이제 다 요단강에 물이 꽉 차게 되죠. 그러면 그 요단강 가운데 있던 기념비는 물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나의 옛자아는 요단강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하나님의 그런 순종하는 이런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매우 잘 깨닫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잘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의 기록을 해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다 건넜죠. 근데 뒤를 따라오던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거기서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불신앙의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서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이런 죄된 삶의 그런 마음은요, 다 요단강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는 12개의 돌을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기념비적인 사건은 침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간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 사건이요,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전환이 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죄된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침례받는 이런 시간이죠. 그런 기념비적인 이런 사건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증함으로써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았을 때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간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는 이런 자녀로 권면하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간증하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에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하라는 이런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세계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이런 비전을 갖는 이런 신앙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비전을 주는 이런 교육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 교육할 때 자녀들에게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선교의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런 신앙인으로 교육시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동원 목사님 아들 되시는 분 이범이라는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에게는 큰 사건이었어요. 또한 한국 교계에서도 이러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만큼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 사회에서 또 침례교 목사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죠. 그분의 아들이 토렌스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다가 대장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42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상담했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길로 내가 가야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동원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세계를 품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이요, 국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학교 나왔지만 또 미국에서 여기서 이제 로스쿨도 공부하고 국제 변호사를 사역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동원 목사님 다음은
정말 그 모범적인 그런 아버지로서 자녀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교육시킨 것 같아요. 야, 네가 말이야 앞으로의 진로는 너 먹고 사는 거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런 자가 되라. 그리고요, 세계를 향하여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런 자가 되라. 라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녀 신앙 교육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를 품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강조가 됩니다. 4장에 보면 자꾸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또 해가지고 돌을 취해가지고 또 기념비를 세우고요. 길갈에 가서 또 기념비를 또 세웠다라고 이렇게 자꾸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일대로 순종하여서 하였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거 한 줄로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겠다. 여호수아가 순종하였다. 한 줄로 그냥 끝낼 수도 있는 사건인데 한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권위를 인정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러한 일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개의 지파한테 요단강을 같이 가서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갓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옛날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그들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조건을 달아요. 조건 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약속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조건을 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이 증명이 됐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면 내가 당신들과 같이 정복 전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여호수아, 그럼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여호수아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참 난감하겠죠. 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거 어떻게 자기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해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모세의 권위와 같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세계의 대통령도 예수님 이름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기념비를 통하여서 자녀 신앙교육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 있으심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는 이런 자녀가 되도록 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신앙교육을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세계를 품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신앙교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것 이런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이런 자녀로 우리가 신앙교육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권면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창립 15주년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최인승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